반갑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작정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작정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만사를 미리 이 작정을 하시고 작정하신 대로 시행하시고 계속해서 돌보시는 그런 사역입니다. 우리가 앞에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존재를 살펴보았다면 지금부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살펴보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자존하시고 유일하시고 그의 속성과 존재가 영원, 불변, 무궁하시기 때문에 자연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그러한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세 가지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작정, 작정한 대로 창조하고 창조한 세상을 잘 보살피는 섭리, 섭리는 보살피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이 세 가지 작정, 창조, 섭리, 이 작정 속에는 예정이 들어있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외대 제12문답 외신 제3항 제1항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작정이 무언가? 예,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의 뜻의 도모다. 하나님의 뜻을 도모하는 거다. 그게 작정이다. 이 지혜롭고 자유하며 하나님의 그 뜻의 도모는 뭔가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지혜에서 나오는 거고, 어떤 강요가 아니라 자유하시고 또 이것은 거룩하신 행위인데, 이로 말미암아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특히 천사와 사람에 대하여 무엇이든 일어난 일을 변할 수 없게 영원전부터 작정하신 것이다. 자신의 영광을 위해 작정했다. 특히 어디에 대해서? 천사와 사람들에 대해서. 또 무엇이든지 일어날 일을, 이런 천사나 사람들 또는 기타 모든 발생할 일들을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작정했다. 언제부터?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작정이 영원전부터 이루어진 거다. 그런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작정이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그런 목적이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목적이나 계획, 목적이나 계획. 장차 발생할 일이 무엇이든 변할 수 없게 영원전부터 미리 정하시는 지혜롭고 자유롭고 거룩한 행위로서 모두 자기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외신 제3항 1항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가장 지혜로우시며 가장 거룩한 자기 뜻의 도모로 되어갈 일을 무엇이든지 자유롭게 또는 변할 수 없게 정하였는데, 오히려 그것에 의하여 하나님이 죄의 조성자로 되지는 않으시고, 그런 모든 것을 다 작정했다면 하나님도 죄도 작정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피조물의 의지에 폭력이 가해짐도 없으며, 이걸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기 위해서 폭력적으로 너 이거 해, 그렇게 하시는 일도 없다는 겁니다. 제2의 원인들의 자유나, 제2의 원인들인 건 인간이나 뭐 천사들이나 이런 자유나 우연성이 제거되지도 않고 도리어 확립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이 그런 것도 사용을 해서 하나님의 자신의 영원한 뜻을 이루신다. 그렇게 외신 제3장 1항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사를 작정에 의해서 일하십니다. 그냥 일하시는 게 아니라 발생할 일은 이미 작정되었다.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사람도 무엇을 할 때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런 속성을 사람에게 넣어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니까 마땅히 하나님께서도 무슨 일을 행하시기 전에 먼저 계획을 세우시고 계획에 따라 행하신다는 것은 지극히 합당한 그런 타당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존재하심, 존재가 영원하고 지혜로고 거룩하고 자유롭고 변치 않으시니까 자연히 하나님이 세운 계획이나 목적, 이게 작정이죠. 하나님의 작정도 존재의 속성에 맞게, 이 존재가 이러하니까 속성에 맞게 영원하고 지혜롭고 거룩하고 자유롭고 변치 않는다. 그 당연할 수밖에 없어요. 이 존재가 어떠하면 그 행위도 그러하니까 영원한 계획은 영원한 존재에서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존재가 영원해야 그 계획이 영원한 계획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완전한 목적은 완전한 존재에서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존재가 완전해야만이 그게 그분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도 완전할 수 있습니다. 불변의 계획은 불변의 존재에서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존재가 변치 않아야 그 계획이 변치 않습니다. 자, 이런 주장은 우리의 추론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경의 선언에 의한 것이다. 성경이 그렇게 선언합니다. 시편 33한 9절 한번 보겠는데요. 3311절입니다. 여호와의 도모는 영영이 서고 그 심사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이 도모와 심사 같은 평형법이죠. 대구법입니다. 영원히 서고 대대에 이른다. 하나님의 도모는 영원하다. 그 이유가 뭐요? 하나님의 존재가 영원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도모가 영원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변치 않으신다. 변할 것 같으면 아예 도모도 안 하셔요. 우리말의 이 도모라는 말은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뜻을 두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도모라는 말이. 하나님의 도모는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계획이나 목적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계획이나 목적. 이것을 우리는 작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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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표현합니다. 작정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작정이요.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행하시기에 앞서 그거를 작정하십니다. 그렇게 작정된 것은 반드시 이루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지혜가 완전하시고 그 속성이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리고 처음부터 종말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계획을 세운 일은 가장 지혜로운 계획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전능하시니까 뭐가 모자라서 상황이 바뀌어서 시츄에이션이 변해서 이루지 못한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은 반드시 그의 지혜와 전능하심과 이런 불변성에 의해서 작정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진다. 여호와의 도모는 영영이 선다. 심사는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마음속으로 생각만 하고 궁리만 하는 것도 완전합니다. 그러므로 변치 않고 대대에 이른다. 사람의 도모는 자주 바뀌지요. 작정한 일을 이루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능력이 모자라서 그럴 수도 있고요. 또 작정한 일이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적절치 못하거나 그래서 포기할 수도 있고요. 또 문제가 발생해서 실행에 옮기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또 뭐요? 완전하시고 영원하시고 완전하시기 때문에 한번 계획을 세운 것은 차질 없이 반드시 이루어야 마십니다. 그것이 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작정이 완전한 것이에요. 그 작정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무한하여 전능하시기 때문에 전능하심, 이것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욥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23장 13절, 그는 뜻이 일정하시다. 하나님은 뜻이 일정하다. 이랬다 저랬다 사람처럼 조속으로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기가 좋은 거죠. 누가 능히 돌이키겠는가? 그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한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이행글에게 많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내게 일어난 일은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일어난 일이다. 그러니 하나님이 작정한 건 누가 그것을 누가 방해하겠느냐? 하나님의 도모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런 믿음이에요. 하나님 절대 주권에 대한 승복이죠. 자, 하나님의 뜻이 일정하다 했습니다. 뜻이 일정하니까 그 뜻을 변개할 수가 없는 거죠. 아무도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마음과 생각을 바꾸시기에 신물이 났다고 묘사하지만은 1번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네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에 염증이 났다, 신물이 났다, 이제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 변할 수 있다는 의미일까요?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없는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 뜻을. 우리의 언어가 하나님이 기쁘신 속내를 다 드러내어 표현하기에도 제한이 있는 겁니다. 이것도 제한이 있어요. 우리의 그 언어도 우리 생각도 한계가 있는 거죠. 게다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시는 수단과 방편이 너무 다양해서 우리 눈에 하나님의 생각이 바뀌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그 하나의 방편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런 연유로 해서 하나님의 행위를 인간의 행위처럼 인간의 화법으로 묘사하긴 하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 변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인간적 화법이에요. 이런 건 인간적 신물이 났다 이런 것도 변하는 것은 완전한 것이 아니죠. 작정이 완전하지 않다면 그것을 작정하신 하나님의 존재도 완전할 수가 없어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럴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긍휼과 자비가 무한하시고 크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때로 내리고자 했던 진노를 거두신다는 말씀도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사람이 아니시기에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고 이 말은 사람은 다 거짓되고 변한다는 말이나 마찬가지죠.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라고 인쳤다고 했습니다. 또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정하신 뜻을 바꿀 수 있는 것처럼 말하기도 하지만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기도해보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뜻도 바꾼다. 하나님의 계획도 바꾼다.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꾸지 않습니다. 바꿔줄 수도 없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순종하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기도 신학입니다. 이와 같은 표현은 하나님의 완전하심에서 추론하는 것이지만 성경에 해당 본문을 전할 때에는 또 있는 그대로 문자 그대로 전하는 것이 옳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서로 이렇게 합리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조화를 이루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에 대한 조화를 시도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면 주권만 강조하면 돼요.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면 인간의 책임만 강조하면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대로 말하면 돼요. 성경은 내용만 성경 성경대로 하는 것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방법도 성경대로 말하는 겁니다. 성경이 하는 대로만 하면 돼요. 내용도 전하고 성경이 하는 대로만 전하고 방법도 성경이 전하는 대로만 전하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죄를 회개하고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며 내리시는 재앙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외쳐야 합니다. 또 회개하면 재앙 안 내린다. 그렇게 외쳐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신학적인 입장을 생각해서 네가 아무리 회개해도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고 작정했으면 너 어쩔 수 없어. 그렇게 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죽을 병에 걸려있는 사람을 보고 하나님께서 너를 징계해서 죽을 병에 걸리게 했으니까 너 죽도록 이제 운명 지어졌으니까 아무리 회개하고 살려고 발버둥 쳐도 소용없어. 너 죽고 말 거야. 그래 전하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비록 하나님의 작정이 변치 않다는 것과 회개하면 멸망시키려 했다가도 용서하실 수 있다는 이 두 속성 사이에 멸망시키지 않고 용서하실 수 있다는 이 두 속성 사이에 모순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사람들 보기에는. 그러나 이 두 사이를 무리하게 인위적으로 조화시킬 필요가 없어요. 그냥 본문이 말하는 대로 선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바꿀 수 없다고 말씀하신 성경 구절에서 바꿀 수 없다고 전하고 바꿀 수 있는 것처럼 말씀하신 구절에서는 바꿀 수 있는 것처럼 말하면 되는 것이에요. 안 바꾼다. 하나님 바뀌지 않는다. 그러면 바뀌지 않는 것처럼 전하면 돼요. 회개하면 내 뜻을 내가 변경시키겠다. 그러면 그렇게 설명하면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내용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방법까지 따라가야 됩니다. 성경대로 하면 누가 책임을 져요? 성경이 책임을 져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의 문제도 하나님의 변할 수 없는 작정과 그것을 이루는 다양한 방법 사이에서 일어나는 외관상의 모순들도 하나님께서는 다 해결이 있는 겁니다. 욥은 자기가 당면한 모든 것들, 세상 사람들이 볼 때의 재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일들이 우연히 찾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뜻에 의해서 찾아왔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니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하나님의 주권적인 작정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처한 상황이나 여건에 따라서 자신의 계획을 자유롭게 수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여건을 자기 계획을 이루시도록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응?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이 계획이 바뀌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에 따라서 상황을 만드시는 거예요. 상황을 하나님이 계획을 이루는 상황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지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이 계획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에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겁니다. 이사야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구했다. 응? 종말을 끝을 이미 처음부터 끝을 알고 있다.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예적부터 보였다. 이게 예언이잖아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몇백 년 전부터 내가 말했다 이 말이에요.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다. 나의 모략이 선다.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나의 모략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걸 이룬다.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고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 이룰 것이다. 내가 말했으니까 이룬다. 경영하였은즉 정령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만사를 완전하게 작정하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사물의 시종을 아시기 때문에 시종을 처음과 마지막을 일을 시작할 때의 끝이 어떻게 될 것을 이미 아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먼 미래에 이루어질 장래사를 마치 다 이루어진 것처럼 그것도 예적부터 말씀하실 수가 있으신 거예요. 이미 결과를 아니까 이런 작정은 모략이라 할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의 기쁨에서 비롯된 겁니다. 하나님의 기쁨에서 비롯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면 작정 안 하십니다. 작정하신 것은 모두 하나님이 기뻐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좋아서 작정했으니까 이루어질 수밖에요. 정령 이루고 행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열방도 사용하시고 사람도 사용하십니다. 독수리를 부르기도 하시고 열왕을 부르기도 하십니다. 이 문맥에서 말하는 모략은 바벨론 왕 고레스를 통해서 열방을 통일하고 자기 백성을 해방시킬 하나님의 큰 계획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한 권 더 보겠는데요. 이사야 14장 24절 그 다음에 27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에 가라사 하나님은 맹세가 필요 없으시죠. 진실한 시니까 우리를 위해서 맹세하신 겁니다.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반드시 응?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경영인이에요. CEO예요. 누가 그걸 폐하겠느냐? 그 손을 펴신 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겠느냐? 하나님이 손을 폈는데 누가 그걸 거둬들이겠느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은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취소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진실하고 변치 않으셔서 자신이 한번 하기로 마음먹은 일은 절대로 취소하거나 변경되지 않습니다. 변경할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에 위배되는 거죠. 그래서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고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진리 자체잖아요. 마음에 먹은 것은 반드시 행하겠다고 맹세 같은 건 정말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필요가 없어요. 그럼에도 자신의 명예를 걸고 맹세까지 하십니다. 나의 생각이 반드시 이룬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경영을 막지 못한다. 하나님의 팔은 전능한 팔이요 영원한 팔입니다. 그 팔을 한번 펴셨는데 누가 있어 펴신 팔을 다시 거둬 들일 수 있겠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경영자요 탁월한 CEO이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의 생각이나 경영은 물론 아수를 패망시키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심판이든 구원이든 원수를 심판하든 자기 백성을 구원하든 심판이든 구원이든 하나님이 결심하면은 아무도 못 막습니다. 이 하나님의 오묘한 경영을 누가 감히 측량할 수 있겠는가? 이사야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55장 5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네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네 길과 다르다.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내 생각과 네 생각은 다르다.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들과의 생각과 생각하는 것과 다르십니다. 아주 높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쁘심을 누가 있어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심오한 작정은 아무도 헤아릴 수가 없어요. 여기서 말한 내 생각과 내 생각의 차이는 용서를 두고 용서, 문맥에서 용서입니다. 용서. 공의로운 하나님은 사악한 죄악을 지은 자기 백성을 용서한다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응? 사람들이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가 악한 죄악을 지었으니까 용서하지 못하실 거야. 우리 용서 못 받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 생각은 네 생각과 다르다. 너희는 나를 매정한 재판장점으로 생각하겠지만 나는 너희를 품고 안고 용서하는 자비 아버지다. 우리가 죄인 됐을 때에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어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신 이가 하늘아버지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가게 한 것은 그들을 망하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평안을 주고 소망을 주려는 것입니다. 인생으로 고생시키는 것이 하나님 본심이 아니다. 본심이 아니야. 다른 목적이 있어서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쩔 수 없이 찾아오는 고난이란 없어요. 그게 감당치 못할 시험이라면 피할 길을 주신다 했습니다. 피할 길을 주시지 않았다는 것은 감당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감당할 수 있다. 당하라고 주신 고난입니다. 당하라고. 이건 당해야 됩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선하시고 세밀한 뜻을 믿고 그냥 당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고난은 당해야 됩니다. 내 생각과 네 생각은 하늘과 땅만큼이나 차이가 난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어보는 겁니다. 누가 있어야 하나님의 심오한 경영을 알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이 깊으신 하나님의 경륜 앞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혜의 지식에 부여하며 그의 판단은 청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작정은 그의 지혜와 또 지식의 풍요를 드러내는 겁니다. 로마서 9장에서 11장은 이방인의 구원과 관련하여 유대인의 구원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유대인을 통해서 이방인을 구원하고 구원받은 이방인을 통해서 다시 유대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깊으신 속내를 도무지 가늠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여는 그의 작정과 작정을 이해하는데 유감없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게 너무 깊어 청량할 수가 없습니다. 그 길이 너무 오면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뭐예요? 심오하심과 부여하심에 대해 경배하고 감사하는 그것을 믿고 따르는 거예요. 우리가 참으로 감사할 일은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계획들이 하나님의 작정에 맞는 것만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많은 계획들이. 우리가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런데 그 많이 계획을 세운 그것도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겐 다행한 소리인지 모릅니다. 잠언 19장 21절에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요. 우리 막 계획이 많죠? 그래도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히 선다. 만일에 내 계획대로 다 이루어진다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 계획을 다 세울 텐데 이 세상이 엉망이 안 되겠어요? 내가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만 이루어진다는 게 얼마나 다행한 일입니까? 우리가 계획을 세움에 있어서도 두려움도 덜 하잖아요. 내가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된다. 그걸 믿으니까 내가 계획을 자꾸 세워보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맞으면 이루어지니까 얼마나 계획을 세우기가 편한 겁니까? 정말 감사한 일, 다행하고. 우리에게는 많은 소원이 있잖아요. 바람도 있고.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계획들이 다 하나님의 작정 아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작정 아래. 만일 세상사가 자기의 소원대로만 된다면 이 세상은 엉망진창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혼란을 자신의 작정으로 막으신 겁니다. 요셉의 형님들은 요셉을 죽이려 했어요. 하지만 그대로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형님의 시기심을 이용하여 환난 날에 그들을 구원 얻도록 이끌어내셨습니다. 하만은요, 모르드게를 장대에 달고 이를 계기로 해서 파사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을 몰살시키려 했지만은 결과는 반대가 됐잖아요. 우리의 어떤 계획도 하나님의 작정을 초월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생각도 하나님 뜻과 맞아야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우리의 뜻은 좋은 것 같으나 좋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에게는 모든 게 좋잖아요.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지 않는 것은 아예 작정을 않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모든 게 좋은 겁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데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신중할 필요는 있지만 완벽을 추구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세운 계획이 완전해 보여도 하나님의 뜻과 맞아야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계획이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의 뜻은 맞으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그의 주권의 능력이 있는 능력이 운영하시는 이 하나님의 작정에 승복하면서 살아가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모든 거 다 주님께 속했으니까 주권도 주님께 속했다고 해야 합니다. 역대상 29장 11절에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했다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권도 뭔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주권도 주님께 속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구절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 자재를 준비하는 중에 백성들이 즐거이 헌신하는 것을 본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대목입니다. 백성들이 건축 자재를 아낌없이 바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마땅히 그런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기 때문이에요. 광대하신 권능, 영광, 이김, 위엄과 같은 이런 영적 속성들이 다 주님의 것인데 하물며 금덩어리와 놋덩어리인들 어찌 주님께 속한 것이 아니겠느냐는 겁니다. 영광과 권능도 하나님께 속하건데 하물며 돈이겠느냐, 금덩어리겠느냐. 천지의 것이 다 주님의 것이며 주권도 주님께 속한 것인데 주는 만유의 머리가 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목동이었던 자기를 택하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시고 그것도 부족해서 성전까지 지을 수 있도록 약속해 주시고 심지어 영원한 메시아 왕국까지 세워주실 것을 약속하신 것은 전적으로 뭐요? 다윗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주권. 그게 주님의 뜻이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다윗은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역대상 17장 19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여 싸우니 주의 종을 위해서 이 큰 일을 행했다.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님 외에는 참신이 없나이다. 주님 같은 분이 없다.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했을 때에 겉으로는 거절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더 좋은 신령한 성전을 약속하셨습니다. 자기의 아들 솔로몬이 지을 성전은 이 참 성전의 그림자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고백처럼 참으로 큰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주의 종에게 이 큰 은총을 베푸신 것은 전적으로 뭐요? 하나님의 주권이었다는 겁니다. 세상 만사를 자기의 주권적 뜻을 따라서 행하시는 이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이런 일을 행하는 하나님만이 참신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 작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연인 것처럼 보이는 사건들마저도 하나님의 작정 속에 들어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잠언 16장 3, 4만 9절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일에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다. 응? 제비를 뽑는 건 사람의 눈으로 보면 우연한 일처럼 보이잖아요. 아무도 그 결과를 알 수가 없어요. 결과를 미리 알고 뽑는 건 제비가 아니죠. 그런데 제비를 결정하는 그것도 하나님의 작정에 속한다는 겁니다. 이 제비 뽑기는 최종 판결이고 최종 판결자는 하나님이시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비의 결과에 이의 없이 뭐 하는 거예요? 승복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제비 뽑아 나누라 했습니다. 지파의 수가 많으면 많은 성읍과 땅을 주었고 적으면 적게 주도록 했지만 그것까지도 제비에 의해서 결정한 것은 각 지파 간의 경계는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라 응? 그의 최종 판단에 승복한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여호수아는 레위 사람에게 거할 성읍을 줄 때에도 모세로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제비를 뽑아서 주었어요. 다윗은 성전을 봉사할 사람들의 반차를 정할 때도 아론의 제사장직을 계승한 엘라살의 자손과 아론의 넷째 아들 이다말 자손 사이에 어떤 차별도 두지 않고 공정하게 제비뽑기라 제비뽑기.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두고 자칫 잘못하면 일어날 수도 있는 무질서와 분쟁을 사전에 막은 겁니다. 응? 심지어 제비 뽑는 일도 제비를 뽑았어요. 문지기를 뽑는 그것도 제비를 뽑았습니다. 성전에 나무를 대는 것도 제비 뽑기를 했어요. 누가 나무를 며칠 대느냐 그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종들이 어떤 위치에서 어떤 장소에서 어떤 지위로 하나님을 섬기느냐 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제비를 뽑지 않았을 뿐이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겁니다.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에돔을 심판하고 그들의 거처를 야생동물의 거처로 나눠주실 때에도 친히 제비를 뽑아주신다고 했습니다. 덜짐승의 서식처마저도 그들의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작정해서 제비뽑기를 나눠준 거예요. 짐승들의 소굴마저도 하나님의 작정에 의해서 제비뽑기라면 만사가 하나님의 작정에서 제외되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인간의 죄도 제비뽑기에 걸려들었습니다. 응? 누가 있습니까? 아간이잖아요. 아간도 제비뽑기에서 자기의 죄가 드러났잖아요. 뱃사람들도 제비를 뽑아서 재앙의 원인이 요나에게 있음을 밝혀냈던 겁니다. 요나는 자기의 죄를 숨겼지만 하나님은 제비뽑기로 그것을 드러냈어요. 니느웨 사람들이 아수르의 공격을 받아 노예로 끌려갈 때에도 누구에게 종살이를 할 것인지도 제비에서 결정됐습니다. 제비뽑기로. 종살이하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거듭마저도 제비뽑기로 당했습니다. 이것을 좀 더 확대 우리가 정의해 보게 되면 시장에 가서 그 많은 옷들 중에 어떤 옷을 누가 선택해서 사느냐 하는 것도 우연이 아니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바느질이 잘못된 것이나 흠이 있는 것을 고르는 것도 우연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하나님의 작정의 범위는 아주 자질구레한 것까지 다 포함됩니다. 세상 만사는 하나님의 작정에서 이루어집니다. 작정 없이는 일이 없으며 작정한 것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신다. 아주 사소한 것도 하나님의 작정에서 제외될 수가 없다면 인간의 타락과 구원, 예수님의 죽으심과 같은 엄청난 구속사적인 사건들이 어찌 하나님 작정 없이 되겠는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비록 우리의 한계성 때문에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시원한 설명을 할 수 없다 손 치더라도 하나님 작정 속에 들어있는 것만은 틀림없는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4장 27절 말씀.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해서 이 빌라도가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을 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렸다. 빌라도가 예수를 거스렸다.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해서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성에 모였나이다. 이렇게 빌라도가 예수님을 거스린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려고 예정하신 거, 하나님의 예정을 이루려고 이성에 모였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준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빌라도가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해서 이렇게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린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정하신 것을 성취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응? 뭐 겉으로 난 것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시기하고 반대하고 또 빌라도가 소심하고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 있지만은 그 이면에 흐르고 있는 그 사상은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하나님의 작정한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안전뱅이를 고친 후에 복음의 물결은 걷잡을 수 없이 도저히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위기의식을 느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더 이상의 복음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사도들을 불러서 위협하였으나 사도들은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담대히 복음을 전했어요. 한편 교회는 핍박에 직면하자 온 세상이 일어나 메시아를 대적하게 되리라는 시편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세상이 메시아를 대적해서 일어난다. 그리하여 무리들은 한마음이 되어 큰 소리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본문은 그 기도의 일부입니다. 이 기도 속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은 하나님의 권능과 뜻과 예정을 따라 된 일이다. 하나님의 권능, 뜻과 예정을 따라 된 일이다.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못 박힌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에 의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대책 없이 속수무책으로 당한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이루신 일이에요. 비록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합동해서 메시아를 대적해서 못 박았으나 메시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계획했던 것입니다. 계획.
이스라엘의 거부도 이방인의 개입도 하나님의 예정을 이루기 위한 방편이었다는 겁니다. 방편. 하나님의 예정을 이루기 위한 방편. 사람은 물론 천사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뿐이지 절대로 그 뜻을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구원사의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된 거예요. 개혁주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그런 신앙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작정에 속하지만은 그 성격이 특별한 예정이라는 게 있는데요. 성격이 작정에 속하지만 예정이라는 그런 특별한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작정은 세상 만사를 미리 정하시는 계획이나 목적이에요. 세상 만사. 여기는 뭐 사람과 천사 이런 것만 아니라 사건까지, 모든 사건까지도, 참새 한 마리가 날개 쪽지가 힘이 없어 떨어져서 죽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만사를 다 계획하는 건 여기 작정 속에 들어있어요. 그럼 예정은 뭐냐? 하나님의 작정 중에서 죄인의 얼마는 구원하고 죄인의 얼마는 버리는 일을 주권적으로 미리 정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나 목적을 말합니다. 요거요. 그러니까 작정은 보다 광범위한 하나님의 목적이라면 예정은 이성적 피조물, 즉 천사와 인간들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정에는 두 요소가 있는데 기억하십시오. 두 요소가 있는데 선택과 유기입니다. 유기는 버린다는 뜻이에요. 결국 옆에 그림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작정이 큰 그림의 작정이에요. 이 작정 안에는 예정이 있어요. 예정이. 요 예정은 인격을 갖고 있는 피조물, 천사와 인간에 대한, 또 예수님도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중보자라는 관점에서 예정 속에 들어있는데, 요 예정 속에 들어있는 요 인격적인 존재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나 작정을 예정이라고 말합니다. 그 예정에는 선택과 유기가 있어요. 선택과 유기. 인류 중에 타락한 인류 중에 얼마는 구원하기로 선택하고 나머지는 그냥 버리기로 한 것.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란 말입니다. 자, 이 느헤미야 9장 7절.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 택했다. 갈대아 우리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셨다. 주는 이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했다. 이거 아브라함을 택한 거는 하나님의 주권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리에서 인도해 내신 것은 아브라함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아브라함도 우르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영광의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아브라함에게 드러내시고 자신의 존재를 알리시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고향을 떠나라 하셨습니다. 그에게 아브라함이라는 새 이름도 주셨습니다. 결국은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리라는 것이죠. 이것은 아브라함의 요청에 의한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자기 이름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계명을 요구한 적이 없었어요. 우르 땅에 아브라함만 살고 있었던 건 아닙니다. 우르에도 당시 상당히 문명이 발달한 땅입니다. 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아브라함만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주권적 선택이에요. 이 선택은 그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예정에서 비롯된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예정 속에 들어와 있었던 것이에요. 이런 주권적 선택은 아브라함 개인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이루어진 성민 이스라엘의 선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선택에서 우리가 희망을 받게 된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선택의 사랑을 입은 것은 그가 뭐 남달리 다른 사람보다 탁월했거나 뭐 경건하게 살았거나 의를 행했거나 그게 아니라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를 택해 주신 거거든요. 여기에 우리들의 희망이 있는 거죠. 나도 하나님이 선택하면 아브라함이 입었던 은혜를 입을 수 있겠구나. 신명기 7장 6절 말씀 보겠어요.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다. 거룩한 백성이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했다. 지상 만민이잖아요. 지상 만민의 수많은 민족 중에서 너를 택했다.
하나님 주권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사. 그러면 이스라엘 택한 것은 이스라엘이 뭐 특별히 남다른 점이 있어서가 그런가? 아니요. 하나님이 기쁨이라. 하나님 기쁨. 하나님이 그저 기뻐서, 하나님 주권적으로 늘 기뻐서 택했다.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때문이 아니다. 너는 다른 민족 중에 가장 작다. 그래도 내가 너희를 택했다. 약한 너희를 통해서 나의 강함을 드러내겠다. 하나님 작정인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신을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어요. 지상에 많은 민족이 있지만 이스라엘만 자기 기업으로 선정하셨습니다. 마치 값진 보석이나 재물처럼 말이죠. 다시 말하면 보배로운 백성으로 삼으신 이스라엘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기의 아주 특별한 소유, 아주 특별한 소유. 열국의 추수밭에서 거두어들인 첫 열매, 첫 열매. 응? 아담이 에덴을 쫓겨난 이후에 열국의 추수밭에서 거둔 첫 열매. 열국의 제사장 나라, 열국의 제사장 나라가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이게 이스라엘의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친백성, 전적으로 하나님 주권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기업이 된 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에요. 이스라엘 자체의 선택의 요인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 있고 선택의 동기는 하나님이 기쁘십니다. 하나님이 좋아서 그래서 택한 겁니다. 숫자가 많아서도 아닙니다. 내가 너를 기뻐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어요. 내가 너를 사랑했기 때문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모두가 죄인은 인간 중에서 누구를 사랑하여 선택하느냐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문제입니다.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만 아니라 개인의 선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4절에 창세전에 오래됐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다. 세상이 생기기 전에 우리 택했다 벌써.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만세전에 택했다. 창세전에.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은요, 마음의 원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뭘 입었어? 예정을 입어. 그 안에 기업이 되었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위에 본문에 보면 선택과 예정이라는 말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의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습니다. 우리의 선택은 창조 이전으로 소급해 올라갑니다. 아니, 영원으로 소급해, 영원으로. 그렇게 선택한 목적은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여 해서 하나님의 기업을 잇도록 하려는 겁니다.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된 겁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마음대로 되는 마음대로.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건 하나님의 의지예요. 주권적 의지. 예정이란 죄인의 얼마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기로 정하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예정과 작정을 앞에서 차이를 했죠. 예정은 죄인의 얼마를 예수님 안에서 구원하기로 정하는 겁니다. 이 선택의 반대가 유기예요. 내어버리는 겁니다. 선택이 주권적인 것처럼 유기도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이 선택과 유기가 죄인의 상황이나 처지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결정되는 겁니다. 따라서 변개하거나 취소될 수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선택받았다. 그럼 무조건 감사해야 돼요. 무조건. 나도 버림받아도 되는데 버림받은 숫자에 넣지 않고 선택하는 숫자에 넣었다고 하는 것은 그냥 죽을 때까지 무조건 감사해야 돼요. 무조건 감사. 삶이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고통스럽고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로 선택했다. 내가 천국의 백성이 되었다. 그것만 가지고서 평생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가난하게 살고 아프고 뭐 공고함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한 가지만으로도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그 한 가지만으로도 우린 평생에 감사하며 살 의무가 있고 그런 그 특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자인 자는 반드시 믿어야 하고 유기된 사람들은 결국엔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선택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겁니다. 내가 구원의 백성으로 선택된 것이 나 개인으로서는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이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생겼다고 생각하면 두렵기가 거지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지 않았으면 어떡할까?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디모데후서 1장 5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시면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다. 우리가 뭐 잘나서 한 게 아니다.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우리의 은혜대로 한 것이니라. 우리의 우리가 행동을 잘해서 선택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다. 만세전부터. 이 은혜는 오직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베푸신 겁니다.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도 영원도 그리스도도 다 동원한 겁니다. 여러분 이걸 중요하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자신도 동원하고 영원도 동원하시고 그리스도도 동원하시고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적극적인 그런 도전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이 이게 정말로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소원. 우리 소원보다도 하나님의 소원이 앞서 있어요. 그것도 영원전부터 가지신 영원한 소원입니다. 거룩함이 하나님의 뜻이라 하셨고 내가 거룩한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도록 애써야 합니다. 로마서 8장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한 그들을 또한 영원하게 하셨느니라. 이게 골든 체인이라는 거죠. 황금의 쇠사슬 구원에.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예정에서 출발합니다. 예정은 선택을 포함하니까 선택한 자를 효과적으로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다 선언하시고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을 영화롭게 하시는 겁니다. 소명, 칭의, 영화에 이르는 소위 구원의 황금사실입니다. 요거는 나중에 이제 조지 신학 2에서 구원의 순서에 대한 문제를 논의할 때 다시 언급할 겁니다. 선택은요 단순한 구원받을 자의 숫자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 자체를 전제한 겁니다. 구원 자체. 그러니까 구원을 하기로 전제하고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선택한 사람은 반드시 구원받아야 돼요. 이게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보증입니다. 내가 끝까지 하나님 잘 믿어서 구원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은 그 자체가 결과를 전제로 하고 선택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했다 이러면 게임 끝난 거예요. 그거는 게임 끝난 거야. 하나님이 선택했다 그러면 그 구원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구원에 이르지 못할 것 같으면 아예 선택도 안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선택했다 그러면 이미 구원을 받은 겁니다. 선택했다면 이모요 구원을 받았다 이미. 목적은 동시에 목적을 이루는 절차와 수단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소명과 칭의와 영화의 이 단계가 목적은 그 목적을 이루는 수단도 포함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을 세웠잖아요. 그러면 그 계획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방인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주 중요한 그런 말씀이에요.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뭐 하더라? 다 믿더라. 복음에 대한 유대인의 거부는 이방인에게 희소식이었어요. 바울이 유대인이 복음을 거부하자 이방인을 향한다고 하니까 이방인이 듣고는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고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었다고 했습니다. 이 작정된 자는 이 말은 테타그 메노인데 완료 수동분사입니다. 완료 수동분사. 영생을 얻도록 이미 뭐요? 과거에 완전히 결정적으로 지정된 사람. 완료 수동분사예요. 이미 완료된 거, 영생을 얻도록 이미 영생을 얻은 거랑 마찬가지야. 작정됐다는 말은. 영생을 주기로 지명을 받았다는 그런 말은 이미 영생을 얻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믿는 건 장래일이에요. 작정은 오래전에 이미 완료된 겁니다. 믿는 건 장래일이지만 작정은 오래전에 완료됐어요. 그 완료가 시간 속에서 복음을 들음으로 실현되고 있는 겁니다. 듣고 기뻐하여는 이 말은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간다 한 사도의 말을 듣고 기뻐했다는 뜻이 자연스럽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기뻐했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찬송했다고. 찬송했다는 말은 영광을 돌렸다는 뜻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하나님 말씀을 영화롭게 했다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복음을 듣고 뭐 했어요? 거부했어요. 이방인들은 복음을 듣고 뭐요? 기뻐하면서 영화롭게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원의 말씀을 멸시했어요. 이방인들은 뭐요? 구원의 말씀을 찬송했습니다. 왜냐? 이 말씀은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기 때문이에요. 그게 얼마나 놀라운 같은 거라도. 바울은 여기서 영생, 즉 구원을 얻음에 있어서 작정과 믿음의 관계를요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작정과 믿음의 관계를 뭐요? 명확하게. 작정과 믿음의 관계. 작정과 믿음의 관계입니다.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즉 영생은 누가 얻느냐? 작정된 자라야 믿는 자라야 작정된 자라야 그 다음에 뭐요? 구원을 얻고 믿는 자라야 얻습니다. 작정된 자라야 영생을 얻고 믿는 자라야 영생을 얻습니다. 두 가지 조건이죠. 작정의 결과였고 영생은 그리고 믿음의 결과인 겁니다. 그래서 영생이라는 건 작정의 결과이면서 동시에 뭐요? 믿음의 결과입니다. 작정의 결과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렇죠? 믿음의 결과는 인간의 책임이에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 함께 만나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따라서 작정과 믿음이 없이는 영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생을 주기로 작정하셔야 하고 사람은 믿어야 그 믿음을 통해서 영생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 인간의 책임이 함께 만나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작정이 믿음보다 앞섰다는 겁니다. 앞섰다. 하나님이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사람만이 결과를 믿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 작정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결과. 믿어서 작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작정의 결과로 믿게 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믿어서 작정되는 게 아니에요. 작정했기 때문에 결과로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작정은 단지 믿는 것만을 작정한 게 아니라 믿음의 결과인 무엇까지? 영생을 얻는 것까지 작정한 겁니다. 이 작정은요 결과까지 포함되는 겁니다. 그냥 구원을 얻기로 영생을 얻기로 전제하고서 그걸 작정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작정된 자는 반드시 믿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을 받지 못할 것 같으면요 아예 작정도 하지 않아요. 작정을 했다 그러면 반드시 믿음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영생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작정된 사람은 한 사람도 뭐요 예외 없이 다 믿고 영생을 얻습니다. 여기에 구원의 주도권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음을 보이죠. 하나님께 주도권이. 작정도 믿음도 결국은 하나님 손에 달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기로 작정해야 믿을 수가 있고 작정한 사람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믿게 됩니다. 예수님도 아버지께 오게 해야 올 수 있고 아버지께서 오게 한 자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구원하신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믿어야 영생을 얻지만 그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이에요. 이런 예정의 원리는 구원사 전반에 걸쳐 작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이스라엘 국가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방인 즉 열방을 구원하고자 계획하셨습니다. 이런 비밀의 계획도 만세 전으로 소급해 올라가는데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만세절이 미리 정한 만세절을 정했다. 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게 된 거는 그들 자신의 지혜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에 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비록 구약 계시 속에는 감춰졌어요. 이방인들에 대한 구원이. 그러나 영세전부터 감춰진 것. 영원부터 감춰진 비밀의 경륜이었어요.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진 비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비밀이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나타났다.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방을 구원하기로 한 것은 만세전에 이미 작정한 그런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그래서 영원에서 작정한 그 일을 시간 속에서 이루신 것이니까 하나님이 마땅히 찬송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방인의 구원이 어느 날 갑자기 태어난 게 아닙니다. 만세 전에 아브라함을 이미 부를 때에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고 이미 작정하셨어요. 이 비밀의 경륜을 조금 더 보겠는데 어느 민족이 복음을 먼저 받아들이고
나중에 받아들이고 하는 문제도 하나님의 주권에 속했어요. 이방인보다 유대인이 복음을 먼저 받은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문제입니다. 바울은 소아시아 쪽으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려 하지만 하나님은 너 마게도냐로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복음 전도의 물길도 전도자의 마음대로 조정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의 진로도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겁니다. 복음이 소아시아로 동진해서 한반도까지 오지 아니하고 유럽으로 간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그런 작정이 간 것입니다. 개인이나 민족을 선택하고 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라 말하는 것에 거부감을 가진 사람들 있을 것이에요. 아, 이거 불공평한 거 아니냐? 어? 왜 어떤 사람은 구원하고 어떤 사람은 버리느냐? 하나님 공평하지 못한 거 아니냐? 하지만 그런 생각에 대해서 바울은 토기장의 비유로 일갈했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주권을 변호한 겁니다. 뭐 둘 다 버린 사람이나 구원받을 사람이나 둘 다 자격이 있는데 하나는 구원하고 하나는 버렸다면 불공정하다고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둘 다 운명이 똑같아요. 다 버린 자식이에요. 버림받을 권리밖에 없어요. 권리가 있다면 버림받을 권리밖에 없는 겁니다. 그 버림받을 권리밖에 없는 그들 중에서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그냥 내버려뒀다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 감사를 드려야지 비난할 성질은 아닙니다. 로마서 9장 14절부터 계속해서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겠느냐? 하나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 원하는 자로 말미암는 것도 아니다. 다름질하는 자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오직 뭐요?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긍휼이다. 긍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고 하고자 하는 자를 강팍히 하시느니라. 똑같이 보세요. 바로를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시고 모세를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셨어요. 애굽 사람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럼 방법은 달라요. 모세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그 영광이 바로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과는 다릅니다. 바로는 어떻게? 징계를 받아가지고 버림받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모세는 어떻게 해요? 자기 백성을 구원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겁니다. 애굽 사람은 어떻게 돼? 애굽 사람들은 재앙을 받고 망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어떻게 돼요? 애굽에서 구원받고 홍해 바다를 건너가면서 구원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색깔이 다르잖아요. 완전히. 누가 힐문하느냐? 누가 하나님 하시는 일을 힐문할 자가 누구냐? 비난할 사람 누구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토기장 이야기를 듭니다.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것을 하나는 천 있을 것을 만드는 권한이 토기장에게 있다. 만일 하나님이 진노를 나타내려고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시로 간용하시고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영광의 부유함을 나타내고자 하실지라도 무슨 말 하겠느냐? 뽀뚝 봐라. 하나님이 하나는 진노의 그릇을 만들고 하나는 긍휼의 그릇을 만들었다. 진노의 그릇을 당장 그릇을 깨뜨릴 수 있지만은 오래 참으심으로 오래오래 보호하신 것은 하나님의 긍휼이다. 긍휼. 그것도 하나님은 불의가 있을 수 없다. 만일 죄인들이 다 구원받기로 선택을 받아야 할 권리를 가졌다면 그 중에 얼마를 선택받고 얼마를 버림받았다면 뭐하다? 불공평하다 말할 수 있지만 죄인이 가진 권리라는 게 버림받을 권리예요. 망할 권리. 멸망받을 권리요. 이런 자중에서 얼마를 구원했다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칭찬해야지. 얼마를 죄 가운데 버리로 작정한 것도 하나님의 공의란 말이에요. 그것이 자비든 공의든 모두 하나님의 주권적 뜻에 따라 된 것이니까 아무도 생트집을 잡고 말할 수가 없어요. 생트집 못 잡는 거예요. 힐문할 수 없는 겁니다. 토기장에게는 진흙 한 덩이를 가지고 하나는 귀한 그릇을 하나는 천한 그릇을 만들 권한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도 그런 권리가 있어요. 선택된 그릇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유기된 그릇으로는 하나님의 진노를 드러낼 그런 권리가 있으세요. 이건 하나님 절대 주권입니다. 우리 또한 죄 가운데서 버림받아 아무 할 말이 없는데 버림받아도 무조건적 사랑으로 의해서 우리를 건져주셨으니까 우리는 그냥 엉엉 울면서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과 예정을 믿을 때에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소망 중에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을 믿을 때. 그래서 이 칼빈주의자가 이렇게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조건을 믿고 나아가는 칼빈주의 신학이 이처럼 행복한 겁니다. 하나님의 그 강력한 조건이 우리의 삶을 더 영적으로 풍성하게 만들 수가 있고, 우리의 삶이 어떠한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 의문투성의 문제들이라도 하나님께는 답변이 있다, 그렇게 믿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강의에는 하나님의 그 작정에 대한 그 내용들을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작정은 전체적인 온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미리 정하는 거고, 그 작정 속에서 이성적 피조물, 천사와 인간, 그리고 중보자라는 의미에서 예수님도 예정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예정의 두 요소는 선택과 유기, 요 정도는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 뵙겠습니다.